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내가 참 한계가 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고 그 이유는 못하는가 보다. 이런 어떤 것들을 이렇게 알 때 우리가 주님을 더 따라갈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나오는 이 회당장 이름이 야이로거든요. 회당장은 지금 교회에 그때 당시에 교회의 목사라고 할까요? 뭐 그런 어떤 높은 사람, 그때 당시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목수의 아들로 가난하게 이렇게 또 사람들이 따돌리고 비난하고 그런 예수님이었는데 예수님 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면서 예수님 우리 딸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하고 엎드려서 절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뭐 딸이 아프지도 않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내 손으로 할 일을 다 한다 그러면 아마 예수님께 이렇게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공부도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딸아이 병든 것, 이 죽을 병 든 것은 내가 고칠 수가 없다.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다. 라고 자기의 한계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 믿음의 세계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들을 아는 사람들이죠. 예. 자기의 약함을 아는 것이 참 지혜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가 인간 다 교만해서요. 내가 좀 잘 나가면 예수님 잘 안 믿어요. 내 주먹을 믿어라 뭐. 내 돈을 믿지. 내 가문이 얼마나 훌륭하고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데 잘 안 믿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는 교만해서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것은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주 앞으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당장 야이로도 그래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겸손해요. 왜냐하면 내 한계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할 뿐더러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또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한 거죠. 그래 꺼도 되겠어요? 시끄러우니까. 그렇게 겸손하게 되는 거죠. 그래 나는 뭐 좀 잘한 거 있지만 내 못하는 부분이 있어. 나 이런 부분에는 약해. 그러면서 그 부분에 겸손하게 지낸다 하는 거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환경, 이런 환경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환경이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환경이구나 라고 사모님 안 해도 됩니다. 놔두세요. 예.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환경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 이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이렇게 왜라고 묻지 말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밖에 오늘 하나님 갈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은 교만해서요.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면 하나님 안 찾아. 그러나 적당한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도 겸손하고 인간 앞에도 겸손하고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된다 하는 거죠. 내 장애인의 장애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겠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상황이 우리가 장애가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어떤 여인이 와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거예요. 그 여인은 피가 멈추지 않는 병, 혈루병이 있거든요. 지금도 혈루병이 있는데 피가 멈추지 않아서 죽게 돼요. 근데 이 여인이 혈루병에 앉아서 돈도 다 허비한 거죠. 의사 아무리 찾아갔지만 고치지 못하고 다 돈만 다 허비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소식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에 가서 내가 예수님 옷자락에 그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거라 하는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 따라가는데 예수님 뒤에서 그 여인이 옷자락을 딱 만졌는데 즉시로 그 혈루병이 딱 이렇게 나은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누가 내 몸에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막 간다고 예수님 따라간다고 이렇게 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 누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는 말입니까? 막 밀는 사람도 있고 막 끼우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근데 예수님은 알았어요. 간절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이렇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여인이 겁이 나가지고 예수님인데 알고 있구나 라는 생각하고 자기의 사정을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 혈루병에 걸려서 고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손을 댔더니 나았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말하는 예수님께서 따라 평안히 가라 하고 보내셨거든요. 예.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사람 우리 예수님 아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내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이 벌써 보고 있다는 거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내 문제 이거 있는데 주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을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그렇게 바라는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금방 깨달아요. 예. 그런 길이 많아요. 예.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그냥 간절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잊어버리고 마는 거죠. 은혜가 없는 거죠. 예. 이렇게 중간에 예수님 지체를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와가지고 그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회장장님,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어제 더 이상 예수님께 괴롭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일이 끝났습니다. 이제 때는 놓쳤습니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마 그런 게도 있겠죠. 예수님이 내 딸 병들어 죽게 됐다고 말할 때 지체하지 말고 바로 빨리 가서 고쳐주시지 중간에 혈루병 든 여인을 고쳐주시고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늦어가지고 지금 이제 딸이 죽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이런 조금 원망의 마음도 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끝났다. 아파서 죽으려고 할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예수님 와도 이제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나도 때를 놓쳤다. 예, 내가 그때 그 기회를 놓쳤어. 내가 이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 기회를 놓쳤단 말이야. 그러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 없어요. 예. 우리 예수님에게는 때 늦은 거 있고 때 뭐 빠른 것 이거 없는 거예요. 예.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때를 놓쳤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때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아이고 내가 참 억울하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다시 시작하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다시 일을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야 뭐 기회를 놓치거나 때를 놓치면 다시 뭐 잡을 수가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때를 놓쳐도 기회를 놓쳐도 다시 시작하면 주님께서 그것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이걸 드는 것은 뭐 이거 드는 거나 또 이거 2개 드는 거나 뭐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들은 그렇지 않잖아. 이거 하나 들어봐. 그러면 이거 간신히 들었어. 근데 이거 2개 같이 들어 그러면 못 듣잖아요. 아이니까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어른은 그렇지 않잖아요. 나 같은 어른은 이거 하나 드나 이거 2개 드나 이거 다 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이니까 뭐 때를 놓쳤다. 그러니까 이제 끝났다 생각을 하고 포기하지만 우리 예수님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때를 놓치거나 기회를 놓치거나 그 관계없이 다시 시작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후회하지 마세요. 내가 그때 내가 좀 실수해서 그 기회를 놓쳤지. 내가 때를 놓쳤지. 내가 그때 그 자리에 가가지고 괜히 내가 이런 사고를 당했지. 막 그렇게 해가지고 얘들 과거의 생각에 과거에 그냥 뒤를 돌아보며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앞을 보고 똑바로 가라 그러는데 계속 후회하면서 내가 그때 왜 그랬는고 내가 후회하면서 막 그렇게 뒤를 돌아보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딸이 죽었거나 죽기 전이거나 관계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죽은 것이 아니라 찬다. 그렇게 39절 40절에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것은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자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아니, 예수님, 이 딸이 죽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잔다고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깰 수 있었기 때문에, 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 또 베드로 이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그 딸에게 가가지고 달리다굼 소녀야 내가 이르노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소녀가 일어났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 딸이 죽었어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그래도 죽으려고 할 때 고칠 수 있는 거지, 죽는 사람 어떻게 고치냐 이거. 인간이니까 그러는 거지. 인간이니까 죽으려고 할 때는 가능성이 있지만 죽어버리면 그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으려고 할 때 중병에 걸릴 때도 고칠 수 있는 분이시고, 또한 완전히 죽었어도 고칠 수 있는 분이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놓치지 않았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시고, 우리가 때를 놓치고 기회를 놓쳤어도 다시 시작하면 얼마든지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꾸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내가 왜 그렇게 그때 그 기회를 놓쳤던가, 왜 내가 그 때를 놓쳤던가, 자꾸 그 막 후회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주님께서는 때를 놓쳤어도 고치시고 때를 안 놓쳤어도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을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잔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에, 깰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제 죽음 끝났다, 이제 뭐 마무리된 끝났다, 무덤에서 끝났다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는 거죠, 그냥. 다시 깰 때가 있으니까. 주 앞에 깰 때가 있으니까 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도 사람들이 다 끝났다, 이제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끝난 것이 아니다, 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완전히 나는 망했구나, 나는 이제 끝났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하게 할 것이 아니고 다시 시작한다. 이런, 예수님이 죽음을 볼 때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잔다고 생각한 것처럼 끝났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다시 시작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왜 이런 장애가 있을까? 왜 이런 장애가 있어 내가 힘들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세상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장애가 있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나, 힘들게 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아, 내가 드디어 장애인 세계 선교사로 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장애인 세계의 선교사로 내가 지금 갈 자격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아들을 통해서 이 장애인 세계의 선교사로, 지금 장애인 세계에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의 사랑이 증거되지 않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다 모른 척해요. 그냥 장애인들에게 이 세계에 예수 사랑을 증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아들이, 내 딸이, 혹은 내 자신이 장애가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안 됐다, 장애가 돼서 불편하겠다, 참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예수님 생각으로 이제 내가 장애인 세계의 선교사가 되었구나,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제 제가 하영록 그 목사님, 그분은 그 건축회사 사장이기도 한데 그분이 이런 것을 깨달았대요. 저도 참 그 은혜 받았는데, 두 여인이 길을 가다가 공항에서 가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 에스컬레이터가 고장이 됐대요. 그러니까 한 여인이, 아이고 이 에스컬레이터는 매번 고장 난다, 우리가 또 걸어가게 돼서 이거 귀찮다, 이렇게 했는데 한 여인은 어떻게 말했느냐면, 아닙니다, 에스컬레이터가 고장이 난 것이 아니고 에스컬레이터가 계단으로 변한 겁니다. 그렇게 말했대요. 같은 에스컬레이터가 멈춘 것을 보고 한 여인은 고장 나서 이제 또 걸어가야 되고 또 다른 엘리베이터 타고 가야 되느냐 불평했는데, 한 여인은 에스컬레이터가 고장 난 것이 아니고 계단으로 변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올라갔대요. 아, 건강에도 좋지 뭐. 그렇다고 그렇게 했대요.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에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지금 이 사람 죽었다, 내 딸은 죽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죽는 것이 아니라 찬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세상 사람들은 이제 끝이다, 이렇게 망했다라고 하는데 아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에스컬레이터가 항상 고장나서 귀찮다, 불평하는데 아니다. 에스컬레이터가 고장난 것이 아니고 에스컬레이터가 계단으로 변한 거다 생각하고 내 건강을 위해서 걸어가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사람들은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딸이 죽었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죽은 것이 아니고 찬다. 다시 깨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어려움 닥치고 힘들 때라도 예, 이제 끝이다. 망했다. 기회를 놓쳤다. 나는 때를 놓쳤다라고 후회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고 이제 나 실수했네요. 내가 때를 놓쳤네요, 예수님. 그러나 다시 시작하겠어요. 그렇게 믿고 나가면 주님께서 때를 놓쳤든 안 놓쳤든 다시 회복시키는 주님인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이로의 딸이 이렇게 죽을 병에 들어서 죽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은 것이 아니고 찬다라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죽음까지도 망한 것이 아니고 끝난 것이 아니고 차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있지만 하나님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담대하게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끝과 인간의 한계가 하나님의 시작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